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새로운 하루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 대신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더러운 신전의 돈을 받아서 불량배들을 고용했고 또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린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무고한 피를 흘렸던 아비멜렉과 또 그의 악한 계획에 가담했던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이 서로가 서로를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 피값을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살육이 멈췄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큰 고통과 슬픔에 잠긴 채로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십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세워진 사사의 이름은 돌라입니다. 그리고 그는 23년 동안 다스렸어요. 돌라 이후에 세워진 사사는 야일이고 그는 22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45년 동안 이 두 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겨우 5절에 걸쳐서 매우 짧게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사들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을 소사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록과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묵상을 해보면 이들이 다스렸던 짧지 않은 45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았고 또 그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돌라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비멜렉 이전의 사사들,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드보라 같은 경우죠. 이스라엘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웃나라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이웃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고통을 안겨주고 그리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을 했었습니다. 자, 돌라가 어떤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내적 분쟁으로부터 구원을 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받은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의 특성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큰 아픔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해졌던 것이고 돌라는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돌라가 사사로 있었던 23년 동안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돌라 다음으로 사사 야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야일은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한 일이 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라 때 누렸던 이 평강이 야일이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의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30개의 성읍을 각자가 한 개의 성읍을 가진 거죠. 그럴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사사 야일이 죽은 다음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 야일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적인 우상 숭배가 다시 큰 문제로 그리고 매우 심각한 상태에 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은 물론이고 이방 국가인 아람, 시돈, 모압,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섬겼고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리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들의 이러한 혼합적인 신앙의 중심은 풍요로움, 부유함, 잘 사는 것 그런 것이 항상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방 신들은 우리도 익히 들어서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바알, 아스타롯 많이 들어봤죠. 이 둘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바알은 비 그리고 폭풍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고 아스타롯은 사랑, 다산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에다가 또 자녀들이 자산이었던 때라서 당연히 비와 다산은 풍요와 부에 정말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우상들이었어요. 그 외에 시돈 땅의 에시문이라든지 모압의 그모스 신, 또 암몬의 국가신으로 알려져 있는 밀곰이라고 부르는 몰록도 있었죠. 그리고 블레셋은 다곤이 있었습니다. 다 들어본 신들이죠. 누구나 원하는 이 풍요, 다산, 이 평강을 이 우상들이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희생 제물도 바치고 당연히 기도도 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 제사에 관련된 행위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그모스나 몰록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은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본 사실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불 위로 걷게 하고 새빨갛게 달궈진 몰록의 팔 위에 아이를 얹어서 희생제물로 바쳐 죽일 정도로 이들은 정말로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풍요하게 풍성하게 잘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정말 자기의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부모들.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은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나 므낫세도 자기 아들들을 불 위로 걷게 해서 희생제물로 바쳤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에는 이 인신제사가 극에 달했었던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귀한 생명을 정말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그냥 희생제물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경노하셨고 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게 파셔서 억압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사 돌라와 야일은 정말 보통 사사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이 4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이 다스리는 그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때처럼 이 내적인 갈등도 없었어요. 사사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던 때와 이들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죠. 이들이 다스렸던 이 45년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죄를 멀리했고 그리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풍요로웠고요. 야일의 아들 30명이 30개의 성읍을 갖고 있을 정도로 또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닐 정도로 상당히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야일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우상들이 줄 거라는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그들을 섬겼죠. 심지어 인신제사를 받는 우상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정말 실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갇혀 살았지 않았을까.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은 얼마나 매일매일이 힘들었겠습니까? 언제 제물로 바쳐질지 모르는데 정말 자기 욕심 때문에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제물로 드렸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이 다스렸을 때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이 평강, 그 평강을 매일매일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그 풍성한 그 관계,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풍요를 안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잘 풀려지기 위해서는 이 우상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정말 불법을 저지릅니다.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길 원합니다. 물신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라는, 또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평강을 누리며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